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저녁 기도 안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그림 가운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만종이라는 그림은 두 내외가 하루 종일 밭잇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머리를 숙여서 그 그림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두 내외, 그리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에 두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저녁 황혼 무렵에 기도하는 모습,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가정도 일도 다 평안하려 그러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이면 저 멀리 보면 거기에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릴 때에 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을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그림이 주는 여운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소중한 것을 밀레는 저녁 기도하는 두 내외, 그 밭에서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두 내외를 통하여, 두 내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일 아침에 살펴볼 아침 기도시와 그리고 오늘 이 시편 4편의 저녁 기도시,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침 기도시보다 시편 4편의 저녁 기도시를 먼저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저녁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기도는 편안한 밤을 위한 기도입니다. 편안한 밤은 내일의 일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또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은 하나님도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쉬시는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분노,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이 분노에 대하여 기도하고서는 편안히 자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왕자의 난,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
않고 다윗은 이제 뭐 마하나임까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밤마다 그냥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가죠. 예전에는 임금님 했던 신하들 가운데 저쪽 편에 서서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이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고 있는가? 그게 저녁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분노를 잠재우고 더 큰 통이 큰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압살롬 난이 진압될 때에 돌아옵니다. 이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압살롬 난에 참가한 사람들을 원수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피난 갈 때에 그에게 가장 못된 말을 한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 네가 우리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리더니 그것이 너에게 돌아갔다고 막 그냥 사울의 집안 식구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 그럴 때에 그가 뭐 죽어서 마땅하지만은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을 경험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누가 아나. 그리고 피난 갔는데 돌아올 때에 압살롬 난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요단 나루턱에서 이 시므이가 그냥 살려달라고 살살 빕니다. 그때에 이 좋은 날 너를 왜 죽이겠느냐? 그리고는 너를 내가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을 진압할 때에 그 다윗이 요압에게 장수들에게 죽이지 말라, 생포하라, 살려둬라.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놈의 자식 그냥 만나면은 그냥 당장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아주 그냥 이 수도 많고 또 상투도 이렇게 한 사이니까 가다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나무에 대령도에 달렸는데 그것을 살려둘 수 있었는데도 요압이 그 단창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대단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미워해야 될 원수를 용서하고 살려주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밤마다 솟아오르는 분노를 녹여서 저녁 기도로 녹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은 안식을 누리면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하루에 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섭섭함이 있죠. 안됨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걸 밤새 끌어안으면서 씨름해봤자 몸에 에너지만 빠져나갑니다. 생체 리듬만 깰 뿐이지. 그래서 저녁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이는 새 날이다. 첫째 날은 지나가고 이제 둘째 날이 시작된다. 그건 새 날을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시편 4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죄인인 다윗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이라는 말의 원어 뜻은 아주 좁은 길을 의미해요. 협곡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는 나를 너그럽게, 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넓은 공간, 넓은 공간에 세워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고무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앞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내 소년 시절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참 사울의 임금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어떨 때는 그냥 도저히 살 길 없은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노년이 되어서 참 창피하지만은 아들이 나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앉고 신하들이 그곳에 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생각하면 섭섭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저녁 기도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게 하는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절 인생들아 했는데 이 분의 이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앞에서도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택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할 때에 이 근동지역, 특별히 바빌론 애굽에서는 권력자들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힘이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여튼 정치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힘이 있는 자들, 지금 압살롬 편에 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이제 분노의 원인이 되지요. 분노의 원인.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들끓어오르는 거죠. 들끓어오르는. 임금님의 권력을 그들이 빼앗아가서 참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윗이 이 분노를 기도라고 하는 큰 녹이는 영광로 속에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이 저녁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꼭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너희는 떨며, 그 떨며의 난해주를 보시면 분내어 하는 거죠. 도저히 그냥 용서하기 어려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노를 갖다가 폭발해서 사람이 듣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속에 새기라고. 심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 근데 이런 것이 시편 109편 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9편 4절. 이거 어느 정도로 분노인지 저주가 계속해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어느 정도의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8절, 9절, 10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분노가 일컫는데도 불구하고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분노가 그냥 저주의 저주가 그냥 계속해서 속에서 일어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절대로 벌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로 이걸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대단한 신앙의 경지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연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저녁 기도를 통하여 분노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고 하는 신앙의 이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고,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편과 10편, 109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0편 4편 4절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하지 말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녁에 기도할 때에 이거 의의 제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이제 의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밤에 저녁 기도를 못 드리게 하고 계속해서 그냥 분노의 분노를 솜사탕 굴리듯이 계속해서 분노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의 대궐 입구에서 빼앗은 것처럼 가인의 마음을 죄가 엎드려서는 가인을 유혹하고 빼앗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 분노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 앞에서 유혹하면서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분노가 살의가 살인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살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마음 다스리는 걸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내 마음이 분노하고 막 그럴 때 시험 들고 넘어지게 그렇게 마귀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것은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 나의 이 섭섭함, 나의 이 핍박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분노가 녹아지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고 기대로 바뀌는데요.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내일에 대한 기쁨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녁 기도의 아주 축복이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 그것은 넓은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수수하고 농사꾼의 기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니 그 분노와 그 섭섭함과 그 마음에 눌린 모든 것이 달리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저녁 기도의 영광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거기 보면 야고보가 살해당하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게 되는데요. 자기 두 옆에 군인들 틈에 베드로가 편안히 누워 잡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셔도 하나님이 죽게 하실 거고, 살리셔도 하나님이 살리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냥 내일 죽더라도 오늘 저녁에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홀연히 보내주셔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그리고는 밖에 파수꾼이 다 있는데도 다들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베드로와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천사가 데리고 옥에서 나오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이 신비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맡기는 편안함. 뭐 할 말이 많지요. 내가 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죽어야 됩니까? 뭐 왜 하필이면 내가 다른 제자들 가운데 먼저 죽어야 됩니까? 수많은 뭐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체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베드로의 마음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편안히 그냥 육신의 장막을 벗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를 원하고 사명이 있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 이걸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 기도실을 잘 우리가 살펴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일들을 다 녹여내어서 편안히 하나님이 편안을 주셔 내일 또 새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일에 저녁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다 내가 한다. 내게 다 맡기라. 오히려 더 잘해주라.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이게 곧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의 제일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분노가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 6학년, 7학년 이렇게 넘어오면은 아이고 세상 사는 거 다 그렇더라.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그렇더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밤새 씨름하고 싸우고 몸의 모든 힘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나날을 살지 않도록 저녁에 다윗이 보여준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분노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지혜로운 영적인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분노가 생길 때 이 기도문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귀한 축복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